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날짜, 고난주간 날짜를 하나씩 제목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주일, 종료주일은 승리의 날, 승리의 날. 참, 여러분, 이제는 대강 감을 잡으십니다. 말 그대로 말씀하신 승리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느끼라고 주신 승리도 있고, 고난도 있었고, 고난주일이고, 입성했는데, 그 주일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우신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우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우셨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은 성전 정결을 하신 것. 이것저것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만 하나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맥을 잡기 좋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성전 정결한 것. 이게 둘째 날이 다 사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신 것.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저 과테말라라든지 저런데 브라질, 아르헨티나라든지 또 미국에 워낙 잘 사니까 프랑스, 독일, 이란 이런 데 보시면은 아마 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보시면서 또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우시는 일은 없을까? 혹은 나를 보시면서 우시는 그런 일은 없을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없을까? 그래서 이 두 날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화요일은 맨 처음에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변론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28절에 변론의 날이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변론의 날이라는 말이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날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보면은 먼저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2장 28절로 제작되는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이 최고의 계명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먼저는 내가 과거 그리고 지금 이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는가라는 이겁니다.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나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은 그냥 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다음에 막 지금으로 한번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어려운 때에 이런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미국에 실업자가 1,000만 명 더 생겼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도무지 음식점이나 저런 데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라도 그렇게 말하는데 나라에 대해서 언제 말씀드릴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렇게 격리를 두라고 하는데 가서 음식 좀 사잡수십시오라고 말도 못하고 이거저거 아파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신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한. 그렇다면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 뭐 같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순종이요? 천만의 말씀. 제사를 예배를 말씀으로 하십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라고요. 워낙 사울이 순종을 안 하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알아서 이것도 하나의 탈인데요, 이렇게 나가면 좀 덜 할 거예요. 적어도 손가락으로 해서 5손가락 다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그래 나도 부족하죠,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마태복음 21장으로 같이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있죠.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야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밝히고 따질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검을 가진 자는 검 때문에 망한다,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거, 내가 예를 들면은 조금 더 보면은 경제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 그 면에서는 더 겸손해지는 거야. 내가 좀 안다, 아는 면에서 더 겸손하고. 웬고하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망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 가진 사람은 검 때문에 망하고,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법 가지고 하던 사람들은 법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감옥에 들어간다. 감옥에 들어 산다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이렇게 힘만 해서 뭐가 있으면 덤벼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가진 것,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쭉 보시면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오늘 일해라 그러나 예 해놓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하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꼭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었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아주 충성스럽고 사람도 참 좋고 사람도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겸손하게 하고 친절하게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물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상처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큰아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죠. 그냥 거꾸로 혹시 이전에 내가 친절하지 못했어도 사람 친절하고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웃을 지금까지는 제대로 돕지를 못했어도 그래 나도 요만큼이라도 나도 돕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과거 젊었을 때 못하고 힘들고 애들 키울 때는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없어도 죽지를 않아요. 또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처음에 하고 대답만 잘하고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아지는 것 이 기독교 인격이 두 번째를 말씀을 하죠. 두 번째 조금 이게 좀 과한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잘하다가 조금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 그러나 그 밑에 한참 있는데 떨어졌는데 못했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에 사람을 잡죠.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이 기도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죠. 그 세리보다는 월등하죠.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세리는 과거도 못하고 지금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 의롭다 하시면 받았다고요? 세리를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겁니다. 더 낫다 덜 낫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인격인가 아닌가 신앙이 점점 더 나아지는가 그런 사람 신학교 가서도 그래요. 신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닌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고 신학교 다닐 때에 제대로 하지를 못한 나중에 목사님 되고 난 뒤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직분도 그래요. 권사님, 이 장로님이 직분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사람 뽑느냐?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나아지면 되거든요. 나아지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나아지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면서 이분을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해서 더 뽑아 나오는데 점점 못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참 좋아지는 거. 야, 우리 엄마가 참 좋아졌다. 신앙이 좋아졌다. 남편이 보기에도 저 마누라 신앙 같으면은 괜찮겠다. 이 신앙이 아니라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신앙 인격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만 성경 줄줄이 배우고 또 기도 잘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 인격이 좋아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 다음에 21장의 33절로부터는 우리 요즘 성경엔 제목이 있죠.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그랬었습니다. 죽일 사람과 죽일 놈 같죠. 여러분들 요즘 보면 그렇죠. 누가 장관 되려고 장관 또 딸이라고 하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비난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가능성 밖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요. 가능성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견뎌낼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부정의 일을 할 만한 기회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마치 내가 부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그 일을 하는 현 정권을 비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정권 잡으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죠,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가 아니라
나는 어떨 것인가? 단단하게 작정하셔야 돼요. 건강 주고 그런데 건강 주면은, 그래서 제가 경제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 때문에 같이 기도할 때는 꼭 말씀도 드리고 또 실제로 제가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하면 주님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해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면은 제대로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주님 더 은혜 받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병 났을 때 기도하는데 병 낫고 나면은 기도하기 더 좋잖아요. 건강한데 예배당을 새벽에 깨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헌금 이야기는 뭐 될 수 있으면 저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야 잘 알아서 잘들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워낙 잘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보면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헌금 생활을 제법 봤어요. 그런데 제법 상당히 괜찮을 정도 되면 참 잘 안 해요.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없을 때는 생활입니다. 얼마나 헌금했다가 아니라 헌금 생활을 잘 하시는데 여유가 있게 되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이건 무엇인가?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쁘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까, 요거하고 그거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다 가치가 있는 것에 하나님도 투자를 하시거든요. 물론 햇빛 주는 것라든지 이 정도는 모든 사람은 골고루 주십니다만은, 그래서 가치를 가져야 돼요. 청산 가치, 생존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잘 보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만 더 보면은 22장 1절부터는 그 제목에 보면은 성경 따라서 없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혼인잔치 비유인데, 혼인잔치인데 사람들을 불렀는데 부른 사람들이 안 갔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여러 사람 아무나 다 왔는데 그 중에서 주인이 들어가서 저 사람은 뭐냐고 쫓아내라. 저 사람은 어두운 데서 일을 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님께서 불러서 드리라라고 했는데 그냥 은혜로 받았어도 최소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어렵고요. 그냥 가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냥 했어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자격 없이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자격 없는 거 그대로 갈 것인가, 가치 없는 삶을 그대로 살 것인가, 이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뭔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말하시죠.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아닌 데서, 내가 너를 그저 양이나 치던 놈에서 왕으로 만들어줬더만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너 나귀나 찾으러 다니던 놈을 내가 이렇게 왕으로 세웠냐.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대하세요. 그렇게 잘하라. 부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마지막으로 22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가이사에게 세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 다음에 17절 넘어가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자, 이렇게 해도 잡아갈 수가 있고 저렇게 해도 잡아갈 수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만 보고 오늘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다 동전 하나 갖고 오너라 해가지고, 자, 여기 얼굴이 누구였냐? 누가 어떤 화상이냐? 이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야,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그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와서 그런 거나 따지고 시끄럽게 저 백성들이 힘들고 우리가 사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짓이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 건강 주시고 이럭저럭 재물 좀 주시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걸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더는 오늘 많아서 워낙 짧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기독교인들은요, 두 나라를 살아가요. 요즘 교회에다가 어떤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주로 그 짓을 하는데, 무슨 행정 명령 내리고 한다는데 좋습니다. 법에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실 것이 있어요. 교회와 나라는 각각 별개의 나라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물론 교회도 법을 따라가고 지킬 것은 다 지키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교인들도 해야 됩니다만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 나라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행정명령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좋다, 그런 거 좋은 거 우리가 요저런 건 지킬 수 있겠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상을 가지신, 우리는 세상 나라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지내셔야 돼요. 자세한 것은 또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는 대로 시키고 지시하면은 지시 다 따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알고 계실 것은 어쨌든지 간에 교회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두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다. 세상 나라에 속해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물론 교회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제쳐놓고 그냥 장관이 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교회의 힘을 빌어가지고 세상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세상에서도 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런저런 소리 마음대로 하고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둘째 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